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야유회 다녀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집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나 하나 안 가도 돼 하지 말고 모두가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집회 잘 인도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회 중에서 설교 7번을 했는데 여러분과 예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제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이 가진 믿음이 정말로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이 말씀은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업을 하다가 한번 부도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다시 재기할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사업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됩니다. 왜 성공이 될까요? 그 실패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든 인생이 꼬이든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이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소중하고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엄마에게 태어난 아들인데 엄마가 그 아들을 낳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아들을 낳으면
그 나라 황제가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엄마는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 몰래 숨어서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석 달쯤 됐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저 집에 아들이 있다고, 아이 키우는 소리가 난다고 들키게 되면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엄마에게 그 아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갈대 상자를 초밀초밀하게 잘 짰습니다. 석 달 된 아기의 크기가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걸 역청이나 또한 풀을 써서 그 갈대로 만든 상자에 물이 조금이라도 덜 새도록 그 상자에다가 아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강으로 가서 그 강물에 그 아기를 내려놓는 그 어미의 심정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 아기가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성경은 테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테바의 의미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하는 기사도 없고 방향도 없고 돛대도 없는, 그저 물결 따라 흐르다가 어디에 걸리거나 하루만 지나면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와 그 아기는 물에 그대로 빠져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강가에다가, 그것도 플라스틱 상자도 아니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내려놓고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게 되는 그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라는 말입니다. 거의 100% 그 아기는 떠내려가다가 죽고 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테바하셨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무동력이고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이 테바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테바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보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그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 갈대 상자를 바로 왕궁에 있는 바로의 공주인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그 넓은 나일강 강가에 우연히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운이 아닙니다. 재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을 그곳에서 보내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수없는 고비와 위기를 넘길 때마다 나는 그저 운이 좋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나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실 때에
나를 그토록 간절하게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는 인생, 그저 오늘도 좋은 운이 따르겠지, 참 이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세요. 다른 데서 쳐다보지 말고 저와 눈을 마주치란 말이에요. 그 눈을 마주칠 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리 좋아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집중하여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여러분 팔자가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망가져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다행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그 무술과 실력과 공부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을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두 아들 비느하스와 흠미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로져 죽고 맙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 비느하스가의 아들을 낳은 비느하스 아내가 만삭 상태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게 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낳았는데 산파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들 낳았다는 것입니다. 배를 이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엄마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안타깝게도 이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가 붙으면서 역설적인 이름으로 바뀌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어미가 죽고 아비도 없고 할아버지도 죽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으니 너는 희망이 없다. 그 아이의 인생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얼마를 살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고 평생에 처음으로 태어나 내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단어가 아니에요. 너는 빈손이야. 너는 얻을 것이 없어. 너는 나그네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네 손은 평생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어. 아니, 아버지가 자기가 빈손이라도 그 아들만큼은 축복이라고 지어서 넌 평생 누릴 것이 많도록 축복하는 것이 애비인데 애비가 어찌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며 너는 공허하다. 너는 허무한 인생이야. 너는 게르솜이야. 나그네란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아마도 모세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가 40에 쫓겨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40대 이후일 거죠. 늦어도 50대 안에 그 핏덩이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 모세가 그를 축복하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내 시보라가 어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까? 우리 히브리인은 아이를 낳으면 아비가 이름을 짓게 돼 있고 아비는 그 이름을 지을 때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그 게르솜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게르솜을 가슴에 품을 때마다 모세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나그네였고 내가 빈손이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모세의 심정과 자기 삶을 드러내는 게르솜입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제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집트의 왕자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왕궁에서 40년이 별것 아니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자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인생은 나그네였구나. 이걸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계기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나그네였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움켜쥐고 살든 무엇을 가지고 살든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경유지예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지만 나도 한때는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나그네가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이 세상 별거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게르솜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위대하며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을 핏덩이를 가슴에 안고 이번에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모세가 또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샤다이, 엘로임 할 때 엘을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에셀, 손길, 붙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는 인생이야. 그러니 두 번째 아이의 이름과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정반대 아닙니까? 첫 번째 아이는 너는 빈손이야. 너는 처절하게 실패자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너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위대한 도구가 될 거야. 너는 언제나 평생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왜 모세가 게르솜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지어서 부르는 그 이름을 후회하고 이제 좋은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모세가 지었던 이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너무 멋있게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게르솜을 낳고 게르솜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지기 시작하면서 비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낳았던 시기가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는 모르지만 2년 뒤에 엘리에셀을 낳았다면 그 2년 동안 그 게르솜을 모세가 품고 키우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로 적절한 도구로 점점 빨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 힘을 자각하고 빈손임을 자각할 때 엘리에셀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자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그네 힘을 자각할 때 모세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둘째 엘리에셀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모세는 그 남은 모든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그네요, 빈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끝나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우뚝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처절하게 절박해지는 순간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힘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 그때 내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부르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해산하게 됩니다. 한나가 우연히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분민나를 통해서 고통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서러움 속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 눈물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분인나가 넷째 다섯째 낳았을 때 한나가 그 품에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절하게 울 필요가 없어요. 바보 같은 아들을 하나 품고 있어도, 멍청한 아들 하나 품고 있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 전에 올라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픔과 처절함을 통해서 병들고 무너진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넘도록 암흑기가 있는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 눈물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들이, 상처들이, 곤고함들이 그냥 헛된 고생과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정말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고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 나의 아픔을 헛수고하게 하지 말라. 나의 처절한 아픔을 그저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말라. 울었던 그 눈물이 헛된 눈물로 끝나지 말게 하라. 그 눈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며 나의 삶이 놀랍도록 위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된 자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하나의 기도의 형식에 매여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나그네임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글로 써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은 수준이 다릅니다. 평안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와 내가 처절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박하여 그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평탄하거나 내가 형통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았으니 지금도 네 맘대로 해결해. 처절하게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두 아들을 키울 때마다 양을 치고 집에 와서 젖을 짜고 털을 깎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 두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게르소마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왔어? 오늘도 뭐하고 놀았니? 엘리에셀아 너 뭐하고 놀았니? 하고 두 아들을 양쪽에다 팔에다 베게 하며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연히 모세는 잊혀질만 하면 게르손 부를 때 이게 나그네다. 엘리에셀아 부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것이 모세 40년 동안 자기 품속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40년 동안 그 가슴에 간직되어 있었고 처절하게 그것을 부를 때마다 한 번은 게르솜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애들이 야, 너 나그네구나, 너 빈손이구나, 너 쫄딱 망했다며 그렇게 놀렸을 것입니다. 아빠 나 이름 좀 바꿔줘요. 동생처럼 좋은 이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여주세요. 모세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지만 아니야. 게르솜아 네 동생 엘리에셀보다 너의 이름이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야. 이 세상에는 애비가 태어나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붙이는 사람은 없어.
너만이 게르솜이 된 거야. 아빠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이 광야에서 버림받아 내 친자식, 내 핏줄로 낳은 너에게 온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네가 게르솜을 알기만 하면 네 인생은 게르솜으로 끝나지 않아. 네가 가난을 알고 처절함을 알고 빈손임을 알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구할 수밖에 없잖니. 여러분, 우연히 우리 가운데 엘리에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처절하게 게르솜을 느꼈고 인생의 바닥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르솜을 경험한 인생이 엘리에셀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미디안 지역의 시장이 돼가지고, 미디안 지역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을 갖다 발전시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대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 백성을 거기서 구출해냅니다. 사람이 일주일도 살 수 없는 사막을 40년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십니다. (40km가) 넘는 홍해 바다를 모세가 내밀었던 그 지팡이 하나로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적인 이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그 독립은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에 의하여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 때문에 핵폭탄이 떨어지며 일본이 결국 절망하게 된 것이고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잠깐 빌려 쓰고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의 손으로 거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살고 있는 생명도, 지금 살아있는 그 생명도 잠시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임대 계약을 했고 하나님이 임차인이시고 우리가 임대인입니다. 우리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래 주인의 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빌려 쓰는 임차인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발버둥 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뿐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인데 하나님 누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킨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단련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모세가 목동으로 살던 미디야 광야는 광활한 광야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모세만이 목동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목동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든 어떤 광야든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목동들은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그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배움 있고 삶을 좀 살아보면 인생이 마지막에 건강이 끝나갈 때쯤, 그것도 거의 죽을 때쯤 와서 그거 한 가지 외치고 죽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 솔로몬이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였고 그 황제 자리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황제 호의호식하며 단 한 번도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네 왕 때 누구도 네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고 더 지경이 넓어진다고 약속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호황기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는 그 마지막 유언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했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끝난 인생입니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고 그러다가 헛되게 죽고 맙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2번이나 3번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부귀영화에 미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도 인생이 헛된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솔로몬처럼은 못 살아. 그러나 솔로몬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솔로몬처럼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후 하고 끝나버리겠습니까? 보세요. 솔로몬과 모세를 오늘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게르솜이 엘리에셀로였는데 게르솜에서 엘리에셀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모세도 처음에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돼요. 솔로몬에게는 그 방황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헛되다가 하나님께 끝내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 인생과 모세가 겪었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일 모세의 인생이 어머니 태에서 버려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을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왕자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군대 대장군이 돼서 모세가 살았다면 그는 게르솜을 생각해내지도 못했고 엘리에셀은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여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고
모세가 살았던 왕궁의 그 신분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그 인생으로 사람이 보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부귀영화만 계속됐던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파산되고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광야의 나그네가 되고 목동이 되었을 때 이 삶이 그를 얼마나 거룩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모세의 주기는 왕궁의 40년, 목동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40년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게르솜을 깨달았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타락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모세 말고도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깨달았느냐? 인생은 나그네구나. 인생은 빈손이구나. 발버둥 쳐도 별거 없구나. 이것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만이 게르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게르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엘리에셀을 경험하고 엘리에셀을 고백하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이 나그네임, 좀 똑똑하고 좀 인생을 좀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죽을 때 게르솜하고 죽어요. 여러분이 게르솜을 오늘 깨달았다면, 게르솜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엘리에셀의 위대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요, 이것만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이 설교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오는 3시간 반, 4시간 동안 계속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엘리에셀만 붙들고 산다면 나는 틀림없이 게르솜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게르솜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게르솜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와 함께하심을 저는 은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돌아오는 이번 주일 우리 성도들과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자체에 게르솜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게르솜을 깨달았다면 어쩔 수 없어 하고 게르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곧 왕이 되는구나. 내가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온 국민이 우르르는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갔으면 다윗이 100% 얻어서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울의 미움을 받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미쳐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들 소년들과 굴 속으로 이리저리 숨겨 다니다가 이방 나라까지 가서 침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던 그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쫓겨다니는 굴 속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의 잔을 주실 것이고, 그 광야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시온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처절하게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삶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문제 앞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몰두해 그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아래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엘리에셀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가슴에 써놓고, 나는 게르솜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리로 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게도 게르솜만 깨닫고 죽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홀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간절하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힘을 드립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번 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게르솜을 인정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억하며 주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위대한 가치 위대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이 위대함은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능력입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게르솜입니다. 주님 나는 게르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위대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작은 것 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며 나약한 우리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의 가정 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